그래서 오늘은 구보키 오사미 회장님, 수도겐 선생님, 마츠모토 마마 세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본 지도자냐? 지금 전 세계 통일교회를 보면 일본 식구들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신한국도 현장에 가보면 핵심 식구들은 일본 선교사, 우리 어머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오신 우리 일본의 신앙을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배우고 존경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수도켄 선생님은 일본 통일 운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원리 강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 어린 시절 부끄러움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며 내성적인 분이었습니다. 특히 오사카 대학 화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과학 신봉자였으며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교회 최고의 원리 강사가 되셨을까요? 그것은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만성 신장염에 걸리면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고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친구가 갑자기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생장의 집이라는 일본 종교에서 나온 책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다. 근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못하면 병, 불행 등 갖가지 좋지 않는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그래서 이기성 원장님께서도 우리가 연계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은 재물도 학력도 몸도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셨는데요. 수도겐 선생님은 자신은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차가운 스타일인데 사랑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날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없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내 인생은 실패다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7일간 흘렸는데 7일 마지막 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막연하게 갖게 됐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보다 원리 강론에는 더 근본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악령인들이 주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서 부활론에 보면은 하늘은 악령인들로 하여금 지상인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이런 경우 이 지상인이 그 악령인들이 주는 고통을 감수하고 잘 넘어가면 이것이 탕감 조건이 된다. 맨 밑에 반드시 그 자신이나 혹은 그 선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죄가 없어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조상이 죄가 상속되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상속된다. 그래서 그 상속된 죄가 어떻게 고통을 일으키냐는 것은 악령을 통해서 고통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맨 밑에 보면은 그 지상인이 그 악령의 역사를 당연한 것으로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자기나 혹은 그 선조가 지은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된다. 즉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아픔이 당연한 것으로 기쁘게 생각해야 돼 넘어간 후손에게 상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도인의 경지에 올라서이지만이 그런 탕감이 되는데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평에서 아주 작은 조건으로 악령을 분립하는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 평생을 수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고 그게 바로 다 후손들에게 넘어가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지금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천지인 참부모님의 승리적인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도겐 선생님은 신의 존재를 더 알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 배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장면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활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는 나의 소원도 아니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소원도 아니었다. 허나 불가피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기독교에 다니고 있던 그는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정은 이미 결정되었던 거고 가장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었는데 원치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간절히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몸부림치며 전쟁처럼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 선생님이 오사카역 근처를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여성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소원도 아니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허나 불가피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그곳이 어딘지 통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오카에리나 사이, 이것은 가족들이 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느꼈고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고 서로 불렀죠. 우리는 식구죠. 그래서 그 차가웠던 마음이 다 식고 사랑으로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끄럽고 소심한 그 수도계 선생님이 어떻게 원리 강사가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도 신주쿠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은 한 번도 선생님한테 손들고 질문한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자신이 준비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입에서 술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정말 굉장히 행복한 일이구나. 그리고 강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고 새 식구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의를 잘해서 제가 이분이 명강사가 되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의 회고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5시, 새벽 5시 수련생보다 일찍 일어나서 수련원의 강당을 대걸레로 청소했다. 원리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힘을 지닌 것인데 그것을 교육시키는 강사는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야 하며 타락성을 갖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칙칙질해야 된다. 잠도 수련생이 모두 잠든 후에 확인하고 잠을 잤다. 이처럼 매일매일 규칙적인 자기만의 생활 규범을 정해놓고 빠짐없이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다음은 마츠모토 미치코네요. 마마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폴라 화장품으로 유명한 그 당시에 화장품 전국 판매 왕에 올랐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혹사했기 때문에 폐결핵과 늑막염에 40대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그때 최봉춘 선교사가 나타나서 원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8월 16일 통일교회 전도사가 되기로 결의했습니다. 폐결핵과 늑막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메이지 신궁 외현에서 40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최초의 노방전도였습니다. 이 훈련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40일간 온갖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탄탄한 근력과 완벽한 원리 강서로 거듭나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리어카를 끌고 폐품을 파는 경제 복귀 활동에도 전념하였습니다. 주변 식구들은 너무나 걱정했습니다. 폐결핵 환자가 이렇게 하면 되나? 근데 그녀는 나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의하고 모든 치료와 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전념한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당시 46세였는데 89세까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도 활동을 나갔는데 잠잘 곳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냥 문이 열린 교회에 들어가서 몰래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어떤 할머니가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잠자는 것을 들켜가지고 할머니가 어디서 온 사람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츠모토 마마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렇게 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사실 어젯밤 꿈에 하늘님이 나한테 평소에 계시를 주는 하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일 아침에 만나는 여인이 있을 것이다. 그 여인에게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정성과 준비를 그녀에게 다 주어야 한다. 그래서 뭐 몇 번째 서랍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그거 다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줘라. 안 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것은 전도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준비하는 것이구나. 하늘이 준비한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말을 잘해서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갈 때 준비된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정신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これは絶対できないダメだろうとそういう思いは来ないですね。やればできる神様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るいつもそういう気持ちなんです。もうあって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悲観的な悲壮的な心は全部ダメですね。だから今私たちに新しい節が来ると神様は新しいことを命令してくださった時にはできないことを命令するんじゃない。できるからできる可能性があるから信じて行えばできるんだとそのように松本ママはいつも思いました。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일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승리하진 않았지만 결국엔 하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녀는 성공했습니다.